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약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할례는 물론이고 각종 정결법, 음식법, 안식일법 등을 다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인데 다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로 돌아가는 삶은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절로 4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당함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서 제외된다고 말합니다. 할례든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든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실상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율법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실상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4절의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면 율법이고 믿음이면 믿음입니다. 믿는 것에 더해 율법까지 지켜야 의로워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았다면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 구약의 갖가지 정결법이나 음식법, 안식일법, 절기법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복음을 받았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사랑의 행함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5절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소망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보통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미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따라 장차 의로워질 것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난감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의로움은 아닙니다. 완성된 의로움, 궁극적인 의인됨의 판결은 언제 주어지느냐? 최후 심판의 날에 주어집니다.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인 의인으로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진 우리는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최종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하다 해서 멋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 방종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결코 이기적으로 살거나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 정말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믿음,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을 초래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행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행함은 성령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할례를 받고서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을 살다가 최후 심판 때에서 최종적인 의인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의 의로움과 상관없는 믿음이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구현해냅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의 삶을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삶을 더욱더 증진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통하여 입증해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전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내용은 7절로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거짓 교훈을 다시 엄하게 경계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훈은 누룩과도 같으니 추워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거부하는 복음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울러서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도 다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면 핍박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없어서 쉽게 예수를 믿었겠지만 순전한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거짓 교훈을 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들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 말은 너희 스스로 거세해 버려라, 성기를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례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례를 강조하는데 차라리 너희들 성기를 스스로 거세해 버려라 이런 식의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바울이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리의 열정, 순전한 복음 수호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살짝 수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결코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분노합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강하게 맞서서 싸웁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투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열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순전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열정,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진리와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우고 참된 복음을 순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복음을 잘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이 참된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계승하는데 온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이 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언제나 참된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할 때 모든 염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